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와 어떤 허물도 다 드러나고 골방에서 수근수근 사바사바 대화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경고하시네요. 계속해서 5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는 지옥이 있어서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 6절에 참새 비유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까 2마리의 참새가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거,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까지도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참새가 공중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모를까 보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나의 자녀인데, 나의 제자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걸어갈 길에는 박해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을 건데 너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킨다. 내가 먹인다. 내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8절에 말씀하네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박해 가운데서 위협 앞에서도 인자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일이 곧 온다는 겁니다. 박해 앞에서,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서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에게는 지옥도 있지만 천국도 가지고 계신 분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왜 복이 된지 아세요? 물론 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늘의 면류관도 크지만요, 전도자에게 확실한 게 있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니, 아멘입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니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증거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나를 위해 뭐 했는데? 네 왜 천국 가야 돼? 내가 네를 왜 천국에 들여 보내줘야 돼?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좋아, 네 믿었지. 그렇다면 네 믿음을 뭘로 증명해? 네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 주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님을 시인했지요.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2023년 2월 며칠 날 3번역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지. 주님은요, 증거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복된 거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결국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위기 때마다 승리케 할 거야. 너희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법정에 들어갔을 때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목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만 목자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 보호자, 돕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전율이 느껴져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마음을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요.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 아닙니까? 목자, 돕는 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 강주영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분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강남의 큰손 아니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33판이다. 3번만 나가주자. 이제 2번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리라 하고 목사가 축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뜨거니 목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불이 나오더래요. 손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축도하면 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이요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찌릿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손이 막 무거워요. 이렇게 보면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렇게 어떤 대사로서 정권 대사로서 이게 선포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불이 다 나오네? 뭔가 있는가 보다요. 그리 믿게 하다니 어느 순간에 주님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아드님 기남이 형제가 그 신장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기증자를 신장 맞죠? 근데 의사들이 솔직히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인데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답답하니까. 근데 또 의사가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이런 분이 나중에 딱 살도 빼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DNA가 세포 조직까지 맞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술 성공하고 지금 몇 년 됐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이 전 역사, 이 전 스토리를 보면 성령님의 인도가 그 주님은요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 저도 이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보면 여기까지 주님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 따라합시다. 내게는 성령님이 계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돈이 있다고. 돈 그거 있다고도 없는 거고 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완전한 목자 스승 성령님이 계셔.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세요. 그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전에 우리 좀 어려울 때 개척회 할 때는 뭐가 좀 먹고 싶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성령님이 먹을 것을 딱 갖다 주셔서 다 먹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아시고 주님을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신뢰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복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할렐루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주여 성령님도 잘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문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 잘 물어서 여러분 그 음성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 잘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